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송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송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불의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자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되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이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선문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신상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순금, 은, 놋, 쇠로 된 신상이 돌 하나에 모두 다 부서지고 맙니다. 신상이 상징하는 세상 나라, 즉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비롯하여 이후에 일어나는 제국들이 한때는 승승장구하겠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곧 쇠락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 꿈 때문에 번민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치하하고 다니엘을 통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이방 나라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따를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3장을 보시면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의 위용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느부갓네살은 은, 놋, 쇠가 포함되지 않은 오직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그 높이가 무려 30m, 너비가 3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커다란 신상이 있었고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 이 바벨론을 상징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 그가 만든 금신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풀어준 꿈에서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랐고 이를 위하여 꿈속에서 본 신상에서는 머리만 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몸 전체를 금으로 하는 신상을 세워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한 것입니다.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금이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금이라면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최고의 화폐 가치이고 번성과 부귀 영화를 상징합니다. 왕이 신상을 금으로 만든 것도 그의 나라의 부국 강병을 상징하기도 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되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든 것도 동일한 심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금으로 대표되는 맘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우상이 있다 하지만 우상들의 본질은 황금에 대한 숭배, 물질과 부귀와 영화에 대한 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은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7절은 바벨론 모든 사람은 왕이 세운 금신상을 숭배할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여러 관리들의 직책이 반복해서 언급되는데요. 2장에서 지혜자들에 속한 이들이 여러 언급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장이 왕의 꿈을 둘러싼 다니엘과 갈대아 술사들의 대결이었다면 3장은 왕의 명령을 둘러싼 다니엘과 왕의 관리들의 대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왕은 사람을 보내어 여러 관리들 전부가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3절은 그렇게 모든 이들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낙성식과 연관되어 연주되는 악기들의 이름 역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왕의 명령이 매우 지엄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이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성식 때 여러 다채로운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이 나올 때마다 바벨론의 모든 이들은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해야 하며 이것을 어기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엄포합니다. 왕은 자신의 위엄과 영광에 스스로 취했고 그가 다스리는 온 천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신에게 복종하게 했고 그것을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꿈의 의미를 듣던 왕과 이 왕이 동일 인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자신의 영광과 권세에 취해버렸습니다. 권세와 영광이란 것은 그렇게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 무분별하게 하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엎드리고 절하게 만듭니다. 왕권 앞에 사람들은 금으로 된 신상에 절하는 것에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왕권이 두렵기도 하여 다들 그 앞에 절합니다. 8절부터 12절은 새 친구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유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중요한 직책에 오르게 된 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회는 최상의 기회였습니다. 두라 평지에 신상이 있다 보니 왕국에 있던 다니엘보다 바벨론 지방 행정관이었던 새 친구들이 신상 숭배에 조금 더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고 그들을 노리고 있던 이들은 기회를 포착하고 즉시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함하는 이들은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켜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소합니다. 죄목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가 왕의 명령과 연관될 뿐인데 이들은 교묘하게 이들의 행동이 왕을 높이지 않는 것이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엮어내고 있습니다. 이 새 친구들에 대한 고발을 들은 왕은 크게 진노하였고 당장 새 친구들을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왕은 이제라도 음악이 나올 때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왕은 금신상을 가리켜 반복적으로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신상에 절하는 것과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왕은 자신의 권세가 어떤 신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내세우며 새 친구들의 신앙 전체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요구는 결국 신을 믿더라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도 내에서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신이 세운 존재로서 자신의 명령에 먼저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모든 독재자들에게 공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에 의해 세워진 존재라고 주장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권력에 굴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과 노염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큰 소리치기까지 합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독재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이 유일한 통치자이자 가장 높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의 날이 오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한 정권에 속한 백성들에게만 찾아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나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진급이나 진학, 우리가 누릴 권리를 볼모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지혜롭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순응하고 타협했을 때 그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믿음마저 포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는 결연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바벨론의 무기영화를 상징하던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느부갓네살의 오만과 교만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항합니다. 왕이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왕보다,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리 어떤 뜻을 두고 행하실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깊으신 뜻 가운데 비록 자신들을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결코 금으로 된 신상 따위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루어질 기적적인 그 건지심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생명을 잃더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세와 부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비록 우리 앞에 죽음이 기다리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죽이시는 이도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벨론 왕의 그 배교의 위협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히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니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디에 계시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어떠한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있을 정책 당회와 또 내년을 계획하는 모든 부서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